오늘은 침례식을 갖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침례를 꼭 받아야 하나? 여러 사람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빠지는 모습, 그리고 다 젖고 나오는 모습 좀 창피한데, 때로는 옷이 좀 비춰질 때도 있지만 창피한데 침례를 꼭 받아야 되나?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물이 싫어요, 물이 무서워요. 침례를 받으면 교회에 매이는 거 아닌가? 나는 매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집사도 싫고 권사도 싫고 안수 집사 싫고 다른 데서는 장로도 계시는데 이런 것 직분도 다 싫고 나는 신앙생활을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그런 성도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따라서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침례는 교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중요한데 꼭 의식을 해야 되는가. 침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례는 꼭 미리 말씀드리지만 침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띄워주는 거 집중하셔서 보시고 보고 또 저를 집중하시고 잘 이렇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그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의식이나 예식이 사실은 필요 없는 것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 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오직 믿음의 진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개신교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인가? 지금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의 마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고 침례 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침례를 강조하십니다. 믿음도 강조하시지만 침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쾅 비수가 찔른 것처럼 찔러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기.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할 거라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기서도 침례를 그냥 믿고 죄사함만 받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면요 조금 빨리 침례를 준다고 합시다. 3분 정도 한 사람의 3분 정도 침례를 준다면 잠 안 자고 계속 침례 주면 150시간이 걸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시간이면 거의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계속 침례를 줘야 돼요.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세요.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고 왔어요. 150시간을 쉬지 않고 계속 침례를 주는 것. 3,000명이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면 될 것을 왜
침례를 받으라고 그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여러분, 침례란 의식 이상, 예식 이상의 구원과 직결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물기는 하지만 때로는 병상에서 임종시에 그런 분들은 침례를 잘 못해요. 이런 분들 어떻게 안아가지고 물속에 모셔가야 되는데, 아니면 물통을 큰 통을 가지고 옆에 놓고 그렇게 못하니까 뭐를 하냐면 물을 떠서 머리에다가 부어요. 약식으로 합니다. 상징적으로 그것을 뿌린다고 해가지고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근데 우리 침례교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병상 있는 사람들은 약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침례교는, 침례라는 말은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물에다가 담근다, 완전히 잠긴다.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도 다 잠기는 거예요. 이따가 침례 받을 때 물 수위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앉으면 한 이 정도 물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테스트까지 다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뒤로 쫙 제치면은 발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근데 발이 나오면 안 돼. 그 발 못 나오게 김민수 전도사님이 딱 잡고 계셔야 돼. 발 못 나오게 김민수 전도사님이 뒤에 밑에서 붙잡고 계시고, 나는 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집어넣어요. 이분이 좀 착하다면 얼른 꺼내고, 조금 문제 있다면 오래 담그려고 하니까 그런데요, 웃자고 한 소리지만은, 여러분, 완전히 물에 잠궈야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나오지 않게 물을 완전히 담궈야 돼요. 어제 갔더니 조금 얕아졌더라고요. 우리 조성배 집사님이, 목사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나도 막 하려고 했더니 가만히 계세요. 아유, 그 말 되게 무섭대요. 막 일하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막 얼마나 열심히 바닥을 다 파고 바닥을 타는데,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야, 며느리를 어지간히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며느리가 오늘 침례를 받거든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물이 좀 무서워서 그동안 못 받았지만은, 며느리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지만, 뭐 꼭 그건 아니죠. 며느리 위해서라기보다도 교회에 좋은 행사를 하니까 헌신하는 거 생각합니다. 침례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과 직결된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 침례교나 기독교는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중요한 의식이 하나는 침례고, 또 하나는 성만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침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가, 침례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를 씻김 받는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봅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위, 구제를 한다든지 절제를 한다든지 금욕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침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의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를 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거, 죄 지은 거 다 씻어주시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다는 말이 바로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가장 그런 좋은,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침례와 죄 씻음을 연결한 말씀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침례와 죄 씻음, 죄 씻음과 침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연결된 관계라는 거예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세상은 바이러스가 퍼지고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질병이 막 팽창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대청담에 가면은 참 그거 만드신 분한테 참 감사해요. 대전하고 청주 같이 물 먹는 큰 떼요. 근데 그것이 뭐 세종도 저 뭐 다른 데도 많이 보급이 되는데, 너무 만들 때는 상당히 부작용도 많고 데모도 많은데 만들고 나니까 얼마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수도를 쓰시면서 물을 틀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물 뜨러 가야 돼요. 아니면 펌프질, 우리 어렸을 때도 막 펄펄, 그래서 마중물 집어넣어가지고 펌프질 해가지고 그것도 녹물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지하수물이니까 냄새나고. 근데 요즘은요 얼마나 수돗물이 좋은지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요. 자기는 생수병을 안 먹는데, 생수 페트병을 안 먹는다. 수돗물, 그것도 정수기에 나오는 먹는다. 왜냐하면 페트병에는 나노 플라스틱이 수돗물보다도 50배로 더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은 수돗물, 그거 정수기 물을 마신다고 해요. 여러분, 물을 쓰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을 쓰면서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틀면은 나와. 그러니까 수도에 틀면은 나오니까 아프리카의 추장이 영국에 와가지고 초청받아 갔는데 호텔에서 틀면은 물이 나오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 수도꼭지 어디 가서 샀느냐, 이거 사가지고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틀면 물 나온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은혜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례는 바로 그거예요. 씻음과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렇게 때로는 정말 은혜롭게 하면 감격해요. 감격. 저도 어렸을 때 원래는 장로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때 세례 받았을 때 감정이, 물을 떠다가 물을 머리에다가 뿌려, 무만치보다 물에 딱 넣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침례교를 이제 학교를 다니고 침례교 전에 오순절 개통의 교회를 다니면 거기는 침례식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으니까, 맞아, 물을 뿌리는 것보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이 아니라 성경적이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물속에서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속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뿌려서 씻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친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단강 성지순례를 가면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감리교 장로교 분들도 침례 받고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요단강에서 또 합니다. 또 목사님이 또 하는 거예요. 어느 감리교회 군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는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자신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인 것은 침례다. 물속에 완전, 그래서 그 목사님은 침례식을 합니다. 장로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오래 받고
내년에 또 받아도 됩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매년마다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신앙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년은 기대가 됩니다. 많이들 하실 것 같아. 하셨던 또 와도 아무 상관,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확인하고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틀린 것은 아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뭐 생각 있으시다면 내년에 침례를 또 받아도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때는 내과에 가서도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제 생각은 요 뒤에다가 마당에다가 침례장 하나 좀 잘 타일도 붙여가지고 잘 꾸며서 이쁘게 해서,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원래는 요 바닥에다가 넣었으면 참 좋을 뻔했어, 침례탕을. 그래서 딱 들면은 침례탕.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못해. 아니면 어떤 교회는 요 뒤에다가 침례탕을 만들어서 쫙 열면 열리게끔 그렇게들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 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 씻음하고 침례하고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는 죄를 지으면은 좀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는데 갈수록 성인이 되면은 죄 안 짓고 살면은 다행이지만 죄 짓고 살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고백했는데 나이 들으면서 합리화시켜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합리화와 변명을 더 보탭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셨다는 표식이 침례예요. 이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표식이 침례입니다. 이런 나를 맑게 씻겼다는 표식이 침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은 추악한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도 믿으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는 죄 씻김에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합니다. 앞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 밥티조라고 그래요. 베프티스트 원어는 밥티조, 영어는 베프티스트. 근데 물에 잠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그거를 다른 말로 장사 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에 잠김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사람,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났던 과거의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죄하고는 결별했습니다. 죄하고는 사별했습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던 육적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다는 것, 물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예수님과 새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중생, 구원받았다. 중생.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확신을 하고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모셨다고 의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진노와 형벌의 자식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그리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소속감이 달라진 거예요. 천국의 소속, 아버지의 소속,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자기의 목표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 한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할렐루야,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침례를 통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잘 들으세요. 침례를 통한 죽음과 다시 태어남, 들어갔다 나오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의 신비적 연합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세례라고 썼지만은 성경에는 세례로 써 있어서 제가 수정 못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 다음 단어를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합하여. 이 말씀들은 신비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나가 죽었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담의 유전된 옛사람이 죽었어요. 죄인이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다시 물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완전히 아예 DNA가 달라진 겁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신비적으로 합하여, 연합하여 우리의 죽음과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신비스러운 것. 여러분,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았습니다. 새 생명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본어게인 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침례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할 수가 어렵지만 매우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함께 사는 의식이에요. 약했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 받으니까 침침했던 시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숨이 차오르던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육신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신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침례는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은 끊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냥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속선 혈기가 일어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속성인 시기심이 일어날 때도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속적인 원망이 생길 때도, 미움이 생길 때도, 정욕이 막 살아날 때도, 이런 사람, 이런 죄들이 살아날 때 나는 죽은 사람이야. 옛사람의 육적인 욕망이 꿈틀거릴 때 나는 이제 죽었잖아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일원이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을 의미하는 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아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성경에서는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할례하고 비교를 했어요. 제가 요약해서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할례는 부모님들이 아들이 8일째, 남자아이가 되면 8일째 남자아이의 고추의 표피, 껍질을 잘라주는 것을, 그것을 할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으로 너의 자식들을 할례를 받아 했지만은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세되었다. 여기 보면 할례하고 침례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육체적 증거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육체적 증거예요. 육체적 증거.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언약의 표정인 것처럼 침례는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 시민임을 증거하는 표정이에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확신하세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도 받으시고 나서 나는 이제는 몸은 이 땅에 두고 있지만은 내 신분은 천국 시민이다. 할렐루야. 내 진짜 시민권은 천국이다. 내가 가야 할 본향, 여기는 나그네요. 내가 잠깐 머물다 가는 나그네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내가 가야 할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나는 거기에 시민권자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이름이 천국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어떻게 알아요? 가보기를 했어요? 조회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로 그것까지는 몰라. 인터넷에 물어보고 AI에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를 통하여서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징표를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침례는 나는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교인들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의식을 통해서 나타내 보는 것이 침례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개념적으로 가장 먼 거리는 한국과 지구 반대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여기서 파고 들어가면은 저 지구 반대까지 파고 들어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대요. 이념적으로 가장 먼 나라는 남한과 북한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나 사이가
가장 멉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죄된 인간의 손을 하나님께 뻗칠 수 있을까? 새벽에 구약성경 이사야 아니면 소선지서를 계속 얘기하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와라. 구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물질 숭배, 쾌락을 따르고 그런 이방들처럼 살아가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이념적으로 가장 먼 데는 북한이야. 거리상으로 가장 먼 나라는 아르헨티나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먼 분, 예수 안 믿으면 가장 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멀고 먼 거리를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로 묶어주셔. 침례를 통하여 죄 씻음을 체험합니다. 침례를 통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합하게 만들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침례인데 얼마나 침례입니까?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 받으실 분들 가볍게 받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침례는 잠길 침자 예식 예자를 써가지고 물에 잠기는 예식이에요.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침례의 헬라어 원어는 밥티조라는데 이 단어 역시 담그다, 물속에 잠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원어적, 어원적 때문에 침례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겁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핵심만 말씀드려요. 침례는 단순히 몸을 씻는 의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 같은 상징,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장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침례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침례를 받는 자격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는 침례 받는 자격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과 회심을 전제로 함으로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를 받기 위해서 주요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돼요. 구세주,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는 마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세 번째는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침례를 참여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잠깐이라도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고, 또 준비가 좀 부족한 분 제가 또 적어온 것도 그대로 보고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인정을 한다면 침례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들 되기를 바라고, 옛 사람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침례 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침례 받을 분들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라고 했고, 천하보다도 가장 귀한 아버지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침례를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에 침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주와 같이 길 가고 즐거움이 다인가 우리 주님과 다시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예수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아버지 침례 받는 분들, 그리고 또한 타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